옛날 옛적 산과 강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예산의 작은 마을에 할머니가 한 분 살고 계셨습니다. 이 할머니는 마을에서 가장 지혜롭고 믿음직한 분으로 사람들은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면 언제나 할머니를 찾아가 조언을 구하곤 했습니다. 할머니는 예로부터 내려오는 민속신앙에 대한 깊은 지식을 지니고 있었으며 그 지식은 대대로 그녀의 가문에 전해 내려오는 것이었습니다. 할머니는 항상 이야기하기를 모든 것에는 영혼이 깃들어 있고 그 영혼을 존중하면 우리는 조화를 이룰 수 있어 라고 했습니다. 어느 가을날 마을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갑자기 계곡에 물이 흐르지 않고 멈춰버렸고 마을 사람들은 이러한 상황에 큰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물이 마르면서 농작물은 시들기 시작했고 동물들은 물을 찾아 어딘가로 떠나버렸습니다. 사람들은 한데 모여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의논했지만 쉽게 해결책을 찾지 못했습니다. 결국 사람들은 할머니에게 찾아갔습니다. 할머니는 마을 사람들을 조용히 둘러보더니 말했다. 이것은 산신이 우리에게 보내는 경고야. 우리의 생활을 돌아보고 우리가 무언가 잘못한 것은 없는지 생각해야 해. 할머니는 산신께 기원을 드리기 위해 산 정상으로 올라가겠다고 하셨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그녀를 따라 산 정상으로 향했습니다. 산 정상에 도착한 할머니는 작은 제단을 만들고 나무와 물의 영혼들의 예의를 표하며 기원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산신이시여, 우리가 무엇을 잊었는지 가르쳐 주시고 다시금 물이 흐르게 해줘서 우리는 자연의 섭리를 경시해버렸다면 용서 바랍니다. 그 순간 바람이 불어와 나무들이 춤추기 시작했고 머지않아 멈추었던 계곡에 물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신기해하며 기쁨에 차올랐습니다. 할머니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영혼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단다. 우리는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들이라 덜 기억해야 해. 그 후로 마을 사람들은 할머니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며 자연과 조화롭게 살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할머니의 지혜로운 인도로 인해 마을은 다시 풍요로움을 되찾았고 그들은 항상 계절마다 자연의 영혼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잊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산마을에서 전해 내려오는 한 할머니의 민속신앙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익산의 작은 마을에는 폰부를 쫓는 사내가 있었다. 그 사내의 이름은 정수였다. 그는 어릴 때부터 어두운 밤하늘을 떠도는 폰부를 처음 본 그날부터 이 현상에 매료되었고 이후 자신의 인생을 폰부 연구에 바치게 되었다. 마을의 노인들은 폰부이 과거의 영혼 혹은 미완의 한을 가진 존재들이 만들어내는 것이라 여겼으며 그것에 접근하는 것을 금기시했다. 그러나 정수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자주 폰부를 찾기 위해 밤길로 나섰다. 그는 마을 인근의 작은 숲이나 들판을 주로 탐방하며 폰부를 쫓았다. 그는 갖가지 현상을 기록하며 폰부이 나타나는 정확한 시간과 장소를 예측하려 했고 나름의 이론까지 세웠다. 정수는 폰부이 일종의 에너지가 제공하는 현상으로 사람들의 감정과 기억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라 믿었다. 어느 날 정수는 남다른 폰부를 발견하게 된다. 그 폰부는 보통 폰볼보다 크기가 훨씬 컸고 그 빛은 찬란하며 일정한 방향성을 띠고 움직였다. 정수는 폰부를 놓치지 않으려 필사적으로 뒤쫓기 시작했다. 산을 넘어 계곡을 지나 폰부를 쫓고 있는 정수의 귀에 슬프고도 아름다운 노래가 들려오기도 했으며 마치 폰부이 자신을 안내하는 듯한 느낌이었다. 결국 정수는 폰부를 따라 깊은 숲속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어느덧 밤은 깊었고 달이 산의 꼭대기에 걸려있을 즈음 폰부는 갑자기 멈춰 정수 앞에서 빛을 튀었다. 그 순간 정수는 그 폰부이 어린 소녀의 모습을 가진 영혼으로 변하는 것을 목격한다. 소녀의 눈은 슬픔과 고통이 가득 차 있었고 정수는 그 눈에서 마을에서 전해 내려오는 옛 전설의 한 장면을 떠올렸다. 그 전설에 따르면 많은 세월 전 한 소녀가 마을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죽음을 맞았다고 전해졌다. 정수는 자신이 그 전설의 소녀를 만나고 있는 것임을 직감했고 자신의 일이 이 영혼을 위로하고 풀어주는 것임을 깨달았다. 그는 소녀에게 마을의 사람들이 전승하는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소녀는 조용히 눈물을 흘리며 서서히 사라져갔다. 그 순간 정수는 폰부이 영혼이 자신에게 남을 교훈을 주고 사라진 것임을 느꼈다. 그 뒤로 정수는 더 이상 폰부를 쫓지 않았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폰부의 진정한 의미를 알리고 과거의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기를 조언했다. 익산의 주민들은 그의 말을 귀담아 듣고 이후로 폰부이 나타나면 그것을 딴지 두려운 현상이 아닌 기념하고 추모하는 시간으로 활용했다. 정수는 한 마을의 무심한 전설 속으로 들어온 작은 수호자가 되어 그렇게 마을에 큰 영향을 미쳤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구미의 작은 마을에는 성주신이라는 민속신이 있었다. 성주신은 마을을 지키는 신으로 사람들에게 행복과 번영을 가져오는 역할을 했다. 마을 사람들은 성주신을 매우 신뢰하며 경외했다. 성주신이 마을을 지키고 있는 동안 마을은 늘 평화롭고 풍요로웠다. 매년 사람들은 성주신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성대한 제사를 올렸다. 마을 한 꼭지에는 성주신을 모신 작은 사당이 있었고 사당 주변에는 언제나 향이 타올랐으며 꽃들이 놓여 있었다. 어느 해 여름 마을에 수상한 일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가축들이 이유 없이 사라지거나 들판에 쌓아둔 곡식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일이 벌어졌다. 마을 사람들은 불안에 떨었고 이 모든 것이 성주신의 분노라고 생각했다. 그리하여 마을 장로들은 사당에 모여 성주신의 뜻을 묻고자 했다. 마침 그날 밤 장로들은 모두 사당에 모여 촛불을 켜고 성주신께 기도를 드렸다.
그때 한 장로의 꿈에 성주신이 나타났다. 성주신은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었으며 은은한 빛을 내뿜고 있었다. 성주신은 말하기를 마을 위에 구미호가 출몰하여 불안과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 내게는 그 구미호를 다스릴 능력이 없으니 너희가 이를 해결해야 한다고 하였다. 꿈에서 깨어난 장로는 다른 장로들에게 그 내용을 전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무서워했지만 성주신의 말씀을 따라 해결책을 찾아 나서기로 했다. 구미호는 사람과 비슷한 모습으로 화해 살아갔으나 구미호로 변할 때는 9개의 꼬리를 가진 강력한 여우였다. 구미호를 다스리기 위한 방법은 그리 간단하지 않았다. 결국 마을에서는 구미호와 대담하기로 결정했다. 마을에서 가장 지혜롭고 용감한 청년인 한이가 자원하여 구미호를 찾아 나섰다. 한이는 굴복하지 않고 구미호에게 마을의 안정을 위해 그저 평화롭게 지내줄 것을 부탁하기로 했다. 어두운 숲속을 헤매며 한이는 드디어 구미호를 찾아냈다. 무섭고도 아름다운 모습의 구미호는 한이를 보며 흥미로운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한이는 구미호 앞에서 머리를 숙이고 간절히 말했다. 구미호님, 이 마을은 평화롭고자 합니다. 제발 함부로 간섭하지 말고 함께 공존할 방법을 찾아봅시다. 구미호는 잠시 침묵하더니 은은한 목소리로 말했다. 대가로 내가 여기 머무르는 동안 매년 첫 눈이 내리면 나에게 달을 담은 백설 한 접시를 바쳐라. 그러면 아무 해도 끼치지 않겠다. 한이는 성주신과 마을을 위해 이 조건을 받아들였다. 그리하여 해마다 첫 눈이 올 때마다 마을은 구미호에게 그 약속의 제사를 지냈고 마을은 다시 평화로워졌다. 성주신과 구미호의 약속은 마을 사람들에게 오래도록 전해져 내려왔고 그 이야기는 오늘날까지도 전해져 내려온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전라남도 영암군에는 폭풍 같은 바람과 끊임없는 파도 속에서도 꿋꿋이 서 있는 작은 어촌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자랑하지만 때때로 바느질 바람처럼 예고 없이 닥쳐오는 기후 변화와 험난한 바다 때문에 어부들과 주민들이 끊임없는 고난에 시달렸습니다. 이 마을에는 옹금할머니라는 전설적인 인물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항상 오래된 소나무 아래 앉아있는 모습으로 마을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자애로운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지혜와 인내심은 온 마을에 잘 알려져 있어 마을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그녀를 찾아가 조언을 구하곤 했습니다. 옹금할머니는 바다의 신령들과 깊은 교감을 나누는 능력이 있어 바다의 변화와 날씨를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바다를 잔잔하게 만드는 비밀의 노래를 알고 있었고 금빛 물결이 일렁이는 만큼의 마법적인 기운을 뿜어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가 있었다 덕분에 바다의 재해를 피해왔다고 믿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큰 태풍이 몰려온다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사람들은 한바탕 두려움에 떨기 시작했고 농어를 잡기 위해 바다로 나가야 했던 어부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때 옹금할머니는 그들을 부드럽게 불러 모아 오래된 소나무 아래로 이끌었습니다. 할머니는 고요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이 마을에 처음 왔을 때도 이런 바람이 불었단다. 그때 나는 바다의 목소리를 들었지. 아직도 그때 들은 노래가 귓가에 맴돈다. 어부들은 그녀의 말을 귀담아 들었고 곧 그녀의 인도에 따라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옹금할머니는 주민들에게 바다의 제사를 지내도록 인도했고 비와 바람의 신들에게 감사와 평온을 기원하는 의식을 거행했습니다. 동시에 그녀는 마을 사람들과 온 마음을 합쳐 불행을 달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한참의 시간이 흐른 후 마법처럼 바다가 잔잔해지고 태풍은 다른 길로 지나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옹금할머니에게 경탄과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녀는 그저 미소 지으며 여러분 덕분에 바다가 잠잠해진 것이죠. 제가 한 일이란 열망과 기도의 소리를 귀담아 들은 것일 뿐이에요. 라고 하며 겸손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옹금할머니는 이제는 마을 신화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이야기는 여전히 영암마을 전역에 회자되고 있으며 그녀의 지혜와 헌신은 여전히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지금도 어려운 날이 오면 그녀가 앉아있던 소나무를 찾아가 고요히 그녀의 노래를 기다리며 양해와 평화를 기립니다. 옹금할머니의 정신은 오늘날까지도 영암의 수호신으로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는 것입니다.